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앞자리에 자리가 많은데 뒤에 오는 사람들이 앞에 가야 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찌됐든 자리가 많이 찼네요. 여러분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있는 줄로 아는데 생소한 시간일 수도 있고 또 혹은 교회에 몇 번씩 가 보셨던 분들이야 생소하지 않을 거지만 또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저 앞에 있는 저 목사를 통하여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여러분 마음에 조금이나마 여운이 남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주신 본문을 가지고 행복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인상 깊게 보았던 드라마가 한 편 있습니다. 초반에는 너무나도 평범하고 구질구질하고 지루하기까지 한 그런 내용의 드라마였습니다. 그런데 회차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마음에 깊은 여운이 남는 그런 드라마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려나 모르겠습니다. 나의 아저씨라고 하는 드라마 혹시 아십니까? 지금은 고인이 되었지만 고 이선균 씨 그리고 아이유 씨 이름 뭐죠? 이지은 씨 이렇게 주연이 되어서 함께 이야기를 엮어 나갔었던 드라마입니다. 그런데 드라마를 보다 보면 갑작스럽게 내뱉는 한마디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말이 뭐냐면요. 행복하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가만히 이야기를 잘 하다가 갑작스럽게 행복하자. 우리 행복하자. 또 한 사람이 행복하자. 다 괜찮아. 별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마지막으로 달려가면서 또 어느 편에서는 이제 진짜 행복하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툭 던지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행복하자라고 하는 말을 듣고 나도 행복해야지라고 다짐을 한다고 행복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말이라도 한번 해봅시다.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오늘 방문했던 친구에게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야 행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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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뜬금없죠? 근데 그 드라마가 이렇더라고요. 행복하자. 안타까운 것은 행복하자를 외친다 할지라도 행복이 우리 앞에 성큼 다가오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100만 번 외쳐서 행복해질 수 있다면 100만 번 외치겠습니다. 그러나 10번이고 100번이고 10,000번이고 계속해서 외치면 목만 아프지 그 행복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행복에 빠져서 살아가는 삶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행복을 꿈꾸기에 열심히 살아갑니다.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막연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견디고 내일을 준비하며 그렇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 나갑니다. 그 끝에는 분명히 행복이라는 것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며 누구는 이렇게 살아가는 삶 자체가 행복이다 라고 자기 위안을 삼으며 살아갑니다. 오늘날 우리는 많은 곳에서 행복을 이야기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모든 것에 행복이라는 단어를 붙입니다. 마치 그것만을 얻으면 행복할 것이라는 암시를 주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 행복주택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행복소비라고 하는 용어도 있어요. 행복사회, 행복론, 행복경영 이것저것 다 행복을 가져다 붙입니다. 그것을 따라가면 행복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이 행복이라는 단어가 마케팅의 하나의 용어가 되어 있고 이것만 소비하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라고 착각하게끔 사람들을 이끌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행복하자 이 말로 행복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말을 가지고 다짐을 한다고 할지라도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저도 이 행복과 달리 누군가를 만나서 힘겨워하는 그 친구에게 그 지체에게 힘내라고 말하기가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한 번씩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차마 힘내라고 하는 말을 못하겠다라고 한 적이 몇 번 있습니다. 왜냐하면 힘내라고 하는 말로 힘이 나지 않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힘내 대신 맛있는 거 사줄게 먹고 힘내자. 적어도 먹고 힘낼 수는 있잖아요. 근데 행복도 비슷한 것 같아요. 행복하자라고 말하고
우리 이거 먹고 행복해지자. 그런다고 행복해지지 않죠.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행복을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고민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오늘 이 행복에 대해서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행복은 어디에서 옵니까? 분명한 사실은 행복은 부족함을 채우는 데서 오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내 부족함을 채우면 행복해질 거다. 이게 일반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행복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이 있습니다. 행복, 뭘까요? 이 행복이라는 단어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희망을 그리는 상태에서의 좋은 감정으로 심리적인 상태 및 이성적 경지 또는 자신이 원하는 욕구와 욕망이 충족되어 만족하거나 즐거움과 여유로움을 느끼는 상태, 그리고 불안감을 느끼지 않고 안심해야 하는 것, 이것을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심리적인 상태이고 여유로움을 느끼는 상태이고 불안감이 없는 상태, 이 세 가지를 다 합해서 행복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상태에 머무르기 위해서, 이러한 상태에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 방법으로 애를 씁니다. 그 출발점이 바로 나에게 부족한 것, 나에게 결핍되어 있는 것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족함을 채웠다면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더 없이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보여주며 자랑하며 상대적으로 내가 당신보다는 행복한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행복하지 않는 이유가 결핍에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결핍만 해결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거죠. 행복이 찾아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핍의 근원을 돈으로 생각하며 경제로 생각하며 돈을 통하여서 우리의 결핍을 채워나가려 합니다. 사실 이것을 부정하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물론 돈만 있다고 행복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어느 정도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라고 답을 하는 사람이 있지만 어느 정도 수준이 지나면 다 똑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어느 정도 수준도 도달하지 못한 채 일평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들이기에 이 돈이 채워지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수고를 하지만 그 수고가 너무나도 힘겹습니다. 우리 현실이 어떻습니까? 한평생 수고해야만 집 한 채 장만하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마땅치가 않습니다. 제가 작년 기사를 보니까 서울 기준으로 직장인이 23년 동안 월급을 모아야 집을 장만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곧 결혼하는 한 커플이 있는데요. 23년 동안 모아야. 둘이 모으니까 조금 짧아질 수는 있겠네요. 뭐 전세금이 있으니까 좀 더 할 수 있겠네요. 그러나 또 어떻게 세상이 바뀔지 몰라서 우리는 불안할 뿐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집을 장만하기 위해서 내 모든 영혼까지 탈탈탈 끌어모아 집을 장만하는 사람들이 예전에 있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영끌족이라고 말을 하죠. 내 모든 수입과 함께 가능한 모든 것을 끌어당겨서 투자했는데 요즘에 나타나는 기사들을 보면 그렇게 투자했던 영끌족의 43%가 실패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히려 그렇게 영끌해서 투자했던 것들이 자신을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죠. 요즘 제 주위도 사기를 당한 사람들이 조금 있습니다. 어떤 이는요, 누군가의 권유로 코인에 돈을 넣었습니다. 물론 좀 됐습니다. 처음에는 관심이 없었는데 옆에서 계속해서 부채질하는 겁니다. 자꾸 펌프질을 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만 하면 매달 700만 원씩 이익이 된다. 사실 그거 들으면 조금 의심해 봐야 되는데 이분들이 의심을 못한 겁니다. 그래서 계속 설득하는 바람에 돈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 사이에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33분의 1 토막이 났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거보다 더 심하게 토막 난, 100분의 1 토막, 1000분의 1 토막 난 분들도 있습니다. 투자 사기라 그래야 되나요? 이거 뭐라고 표현하더라? 제가 용어가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
사람들을 모아서 그 사람에게 모은 사람에게 인센티브를 더 주고 결국 그렇게 모았던 사람들의 돈을 활용해서 주고 나머지는 이렇게 보장해 주지 않는 그런 류의 사기가 있었죠. 아마 거기에 당했던 것 같습니다. 회생 불가능입니다. 그래서 그 돈을 포기해야 되죠. 어떤 이는 여기에 휘말려 들어서 뭐 10억 가까운 돈을 투자했다가 날리고 결국은 생을 포기하는 일들까지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투자를 권한 사람은 내가 뭔 잘못이 있는가? 난 투자를 권했을 뿐이다. 투자가 다 그런 것 아닌가? 이렇게 발뺌하곤 합니다. 또 어떤 이는 아주 오래전부터 20대 초반부터 알고 지냈던 사람으로부터 사기를 당했습니다. 제 아주 가까운 지인입니다. 제 동생이 당한 사기입니다. 약 2억 원 가까이 사기를 당했는데 그 사람은 동생과 함께 했던 선교단체의 그 사람의 동생은 선교단체의 간사였습니다. 간사가 잘못한 게 아니고요. 그 사기를 친 그 사람의 동생이 선교단체 간사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동생의 남편은 한 교회의 담임 목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믿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삼촌이라고 부르며 나이가 좀 많기 때문에 그렇게 오빠라고 부르기는 좀 애매한 그런 사람이었기에 삼촌이라 부르며 잘 따르고 했었는데 투자를 권유해서 투자를 시작을 했는데 해가 가면 갈수록 잘 되고 있다는 말과 함께 조금 더 투자하면 된다. 조금 더 투자하면 된다. 그렇게 투자했던 돈이 2억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 해결한다고 근 1년 가까이 마음을 졸였던. 그리고 다들 이제 우리 집안에 우리 누나 동생 할 것 없이 다 이렇게 물렸는데 다 결혼해서 남편 눈치를 봐야 되는 이 아낙네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나 아주 골치를 많이 썩던 그런 일들이 저희 집안 가운데에도 있었습니다. 사람을 믿고 투자를 했는데 사람을 믿고 내가 대출까지 해서 그렇게 돈을 넣었는데 사람에게 당한 배신이 크죠. 여러분 이 세상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것만 채우면 될 거라 생각하며 그것에 집중하고 있는 것을 알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미끼로 삼아서 우리를 통하여서 자신만을 이득 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삶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현실을 뛰어넘어 보려고 나에게 부족한 것을 채워보려고 조금 더 가져보려고 그것이 나에게 행복이라 생각하며 열심을 다했는데 정말 아동바동 살았는데 이게 뭡니까? 그래서 어떤 이는 이런 노력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며 과감히 모든 것을 내려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멀리 있는 것은 포기하고 가까이에 있는 것을 붙잡으려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요즘에 이런 말을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3, 4년 전에는 이런 말들을 많이 썼습니다. 여러분 욜로 아십니까? 소확행 아나요? 욜로는 You only live once 무슨 뜻입니까? 한 번밖에 살지 않는 인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내가 큰 거 남기지 않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소확행은 또 어떤 뜻입니까? 불확실한 미래의 커다란 것을 바라보기보다는 눈앞에 있는 것, 작지만 확실한 것을 붙잡으려 한다. 그렇게 가까이 있는 작은 것에 행복을 느끼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 비싼 고지서밖에 남지 않습니다. 여러분 많이 가지려 하면 할수록 그리고 우리에게 결핍되어 있는 것들을 채우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많은 한계에 부딪힐 뿐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우리들의 모든 미래가 이러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고통만 뒤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될 뿐입니다. 우리는 눈앞에 있는 것만 채우면 그 이후는 괜찮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눈앞에 있는 것을 붙잡으면 또 다른 문제가 우리 앞에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불행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저는 많이 만나보았습니다.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한 청년이 공무원 준비를 했습니다. 사회복지 공무원으로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첫 해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걸 포기해야 하나 내가 욕심을 부리는 것일까 생각하며 정말 열심을 다해서 두 번째 해에는 붙었습니다. 그런데 붙고 나서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처음에 임용되기 전에 정말 이것만 되면 내가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기겠고 이것만 되면 나도 행복이 시작되겠다라고 이야기했던 청년이었는데 동사무소에서의 일을 딱 시작하는 순간 애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복지 공무원으로 있으면 많은 진상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 사람들을 만나는 횟수가 늘면 늘수록 이 아이가 강팍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디다. 목사님, 예전에 제가 아니에요, 이제. 그러면서 강팍해졌던 자신에 대해서 또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입이 거칠어지는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눈앞에 있는 것만 해결하면 정말 행복할 줄 알았는데 지금은 너무나도 불행한 것 같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여기서 느끼는 게 무엇입니까? 결핍을 채운다고, 부족함을 채운다고 우리에게 행복이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행복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행복한 삶을 살며 누군가에게 나 행복하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행복은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 달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구와 함께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내 부족함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비록 부족하지만 누가 내 옆에 있는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비록 부족함을 채우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누군가와 함께 있다면 그 부족함은 더 이상 우리의 행복을 가로막지 못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지 잘 보여주는 대목이 있습니다. 오늘 읽었지만 함께 이 29절의 말씀을 자막 한번 띄워주시고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이스라엘을 가리켜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백성이, 너 같은 백성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구원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여기서 방패와 칼은 전쟁터에서 가장 기본적인 무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무기가 되어주시고 그들이 경험하는 전쟁에서 승리를 쥐어주시는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문장을 요약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행복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면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잘 듣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질문합니다. 도대체 이스라엘하고 교회하고 무슨 상관이 있길래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상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선택하셔서 이 모든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의 모델로 보여주시려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행하셨냐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을 베푸셨던 것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신다라고 우리는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잠시 이스라엘을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던 세월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에서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종으로 지냈습니다. 강제 노역에 시달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일제치하가 36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에 들어가서 타국에서 어려움을 겪었고 아픔의 세월을 400년 동안 우리 일제치하보다 10배 이상 되는 시간 동안 겪었더라는 겁니다. 그 정도의 세월을 어려움 가운데 있었다면, 타국에서 노예처럼 살았다면, 민족 말살 정책을 통하여서 어려움을 겪었다면 그들은 아마 이 지구상에서 사라지고 이스라엘이 아닌 이집트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정상일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비록 이집트에서 종처럼 살아가는 삶이 오랜 시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명맥이 끊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다른 민족에 흡수되지
않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 400년의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준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이 지구상에 없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고 하나님의 큰 능력이 너희를 붙들고 있으니 너희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서도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행복의 의미가 만약 부족함을 채우는 것이고 결핍을 채우는 것이라면 이 행복이라는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울리지 않는 말일 것 같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들었던 때는 언제냐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한참 동안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던 때라는 겁니다. 부족한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수없이 많은 백성들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땅을 향하여 걸어가는 동안 무수히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었고 제대로 된 양식, 제대로 된 물도 없이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부족함 투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며 하나님께서 그 연약함을 채워주셨기에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을 찾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옆에 누가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행복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은 아담을 만드신 후 그가 혼자 사는 것을 좋지 않게 보십니다. 그리고 함께 할 수 있는 여자를 만드시고 그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그 속에서 행복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 대목을 보면 하나님께서 행복을 주신 첫 번째 대상은 가정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을 확대해서 표현하면 이 가정에게 허락하신 행복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세워지는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행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 공동체가 가정이었고 또한 하나님께서 신약 시대에 새롭게 만든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데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행복이라는 선물을 주시고 행복의 은혜 아래 살아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를 다니지 않거나 혹은 신앙생활을 중단하고 있었거나 아니면 종종 이렇게 초대되었던 분들 혹은 이렇게 얼떨결에 잡혀왔던 분들도 여기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 행복입니다. 행복. 무엇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가? 좌우를 찾아보고 앞뒤를 둘러보아도 우리에게는 그 행복을 위한 열심들이 있지만 그 열심이 우리의 행복을 보장해 주지 않는 현실을 매일매일 경험하고 있죠. 이러한 삶에서 정말 우리를 행복해 하는 정말 확실한 행복의 근거가 뭘까? 그 질문 앞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싶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찬 우리 교회가 바로 행복의 근원이라고 소개하고 싶습니다. 또한 오늘은 여러분을 초대해서 행사 같은 것을 준비하진 않았어요. 그저 소그룹별로 나뉘어져서 소그룹 안에서 교제를 통하여서 새로 오신 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그 안에 있는 따뜻한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이들이 누리고 있는 행복이 무엇인지 그저 엿볼 수 있도록 시간들로 준비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행복이 정말 여기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질문하면서 이 공동체에 함께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행복을 나누려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행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들여다보고 어디에 열심을 쏟았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그 행복이 우리에게 부족한 무엇인가를 채웠기에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참된 행복은 우리 일생을 구원하시고 이끌어가시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행복을 경험한 이 공동체에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행복한 삶을 꿈꾸라 말씀하십니다. 바라기는 오늘 함께한 이 자리가 여러분 시작이 되어서 이 작은 소그룹 공동체에서 허락하시는 은혜를 엿보고 또한 그 은혜를 한 번 더 맛보기 위해서 계속 이 은혜의 공동체 안에 머물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참된 행복, 지금까지 그저 막연하게 찾아다녔던 그 행복을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서 경험하는 모습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제가 준비한 찬양이 있는데요. 예수 늘 함께 하시네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반주 좀 해주시고요. 제가 이 찬양을 준비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이 찬양으로 누군가를 위로했던 한 때가 생각이 나는데요. 언제였냐면 제가 다른 교회에 있을 때 어르신 교구를 담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르신 교구에 아픈 분들이 많았어요. 갑자기 어느 분이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병원에 가보니까 뼈에까지 암이 전이된 상황이다라고 하는 진단을 받고 2개월 아니면 3개월 안에 돌아가십니다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분이 입원해 있는 요양병원에 매주 신방을 가면서 딱히 할 말이 없더라고요. 말씀을 읽어주고 또 오늘 이 말씀도 읽어드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이 어려움 가운데 있어야 할지라도 행복한 분입니다 집사님은 이렇게 외치기도 했는데 어느 날 제가 묵상하던 이 찬양 듣고 알고 있었던 이 찬양을 그분에게 틀어주면서 집사님 이 찬양 함께 듣고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라고 이야기했던 적이 있는데 그런 심정으로 준비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우리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는 현실의 어려움이 나를 휩쓸지 못합니다. 그래서 행복합니다. 그래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살 수 있고 후회와 염려도 온전히 맡길 수 있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 찬양할 때에 여러분 가사를 한번 보면서 질문 한번 던져보십시오. 정말 그럴까? 또한 우리 함께 있는 우리 지체들은 또 마음을 담아서 우리의 고백으로 찬양하며 시간 나아가겠습니다.